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사역들,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진행했던 그 미라클 위크를 제가 5월부터 준비하면서 마치 그 준비했던 것들이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유아주부 아이들과 나눴던 것이 지난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격하게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추워진 겨울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쌍문삼동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 옆을 지나쳐 가시는 노숙자분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잠깐 제가 머리를 식히러 나와 있는 것도 뭔가 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밖에서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추울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물론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 겨울에 보았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초인데 올해 1월에 보았던 기사인데 서울역 앞에 한 노숙자분이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날 거센 눈발을 피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지나가는 한 남성, 중년 남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데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노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넨 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가끔 따뜻한 차 한 잔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올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탄 봉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 활동을 하거나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거저 받는 것인데 주는 것을 고르고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아니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탄 봉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반찬 봉사도 그렇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꼭 받고야 하게 말겠다라는 이 주는 사람의 마음, 주는 사람의 사랑이 더 뜨겁게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고자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해주는 남자와 살고 있는, 기구하다면 기구하고 또 부도덕하다고 말한다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의 랍비라면 절대로 지나가지조차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너무 깊은 상처와 거절감, 그 영적인 외로움에, 목마름에 오랜 시간 갇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러한 기대와 소망, 감사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소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생존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저 살기 위해, 물을 먹기 위해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고 너무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며 내가 찾는 그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직접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돼. 알겠어? 이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진짜 답답하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혼내듯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말로, 이해하지 못할 말로 이야기하시더니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심지어 이 여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데도 까칠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 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예수님께서 편애를 보이실까? 왜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이 여인만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실까? 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고 그 삶의 그늘이 너무 깊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여인이 만난 사랑을 만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자 그 전에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이 뛰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에 테스티머니라는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간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낳는 사람으로, 그녀가 생명을 얻자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한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이 낯선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당시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걸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감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상한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겼겠죠. 괜히 저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고 있나, 이 여인을 이렇게 약간 째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다 보니 아마 눈치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제자들의 눈치를 보았겠죠. 그녀가 상황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재빨리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이 말은, 이 버려두고 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버려두고 라는 말의 의미는 마가복음 1장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결단을 보여줄 때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보니까 이 여인이 분명히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는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보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이 여인에게 더 소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중요하고 소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집착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는데 5명이나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늘 실망스럽고 아픔이고 고통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받고 수근거림과 차가운 눈초리를 받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이전에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끊임없이 쫓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왔던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였고,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고, 사람들의 눈치 보기도 귀찮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뜨겁고 좀 힘들지만 사람 없을 때 물 뜨러 오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자마자 믿음을 낳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자마자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보니까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아니 생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빨리 와보라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와보라고, 저기에 있다고, 저분을 만나보라고, 저 생수를 너도 먹어보라고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갔다라는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무작정 그녀를 따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간증에, 그녀의 외침에 그 수가성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아올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거고,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뭔가 거룩과 정결,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움직이려면 이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이미지를 완전히 깨어부술, 이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릴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이 여인이 전하고 있는 이 말보다 더 크고 강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에 사람들이 이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 말에 사람들이 반응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그녀를 따라오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한다라는 게, 선교한다라는 것이 때때로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진짜 나도 한번 전도하고 싶은데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잘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를 주저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이 결과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주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도 간증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중 한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 그 믿음이 없는 인생에 대한 비참함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삶에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확신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고 모두 깨어부셔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증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함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유했던 이 증인의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확신만 있고 진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심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이 여인의 간증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체험 없이 진실한 간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간증을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진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간증에, 이 여인의 전도에 진실함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전도와 선교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혹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어서, 혹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또는 그가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선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전하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생명을 낳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진실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간증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지막은 바로 긴박함입니다. 이 긴박함은 마치 불났을 때 우리가 119에 소리질러 전화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바로 오셔야 한다고, 잠시도 머물거릴 겨를이 없다라고 외치는, 불이 났을 때의 간절함과 긴박함,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긴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수가성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또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녀가 찾아가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빨리 와보세요,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생명이신 분을 만났습니다라는 긴박함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박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생명을 다투는 일에는 미루거나 여유를 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긴박감, 이 여인의 간증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간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전도에도 이러한 긴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후회를 합니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왔는데 놓쳤기 때문이고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를 왜 놓치게 됩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음에 또 충분히 기회가 오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후에 우리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에서의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긴박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좀 더 분위기 좋을 때 하면 되겠지. 내년에 나도 제자훈련 더 받고, 내가 좀 더 은혜 받고, 내가 직분 받고, 우리 아들이 좀 취업하고, 진급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는 긴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의 확신과 진실함과 긴박함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담대히 간증하고 전하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1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것이죠. 응? 누가 먼저 먹을 걸 가져다 드렸나? 라고 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한 만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양식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논밭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간증, 이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영적인 눈을 들어 저기를 한번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여인으로 시작된 이 수가성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풍년이구나 하며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당신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당신의 증언처럼, 당신의 간증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날마다 이 우물가에 뜨거운 한낮에 나와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게 이전에 그 수많은 눈물과는 전혀 다른 가슴 벅찬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손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과 진실함과 긴박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낳는 믿음, 생명을 낳는 믿음 되어서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